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해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서 축복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무엇이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속에서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에 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어렵다, 막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축복을 가지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세상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노인 80 넘은 이 노인 모세가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진짜 젊은 사람들이 못했던 그 일을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반드시 이렇게 꼭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진짜 사람이 변화되지요. 바로왕 앞에서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뭐냐,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걸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들이 창세기 45장 5절에도 보면은 이 형들이 한탄하지 말아라, 나를 판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셔서 이렇게 보냈다. 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누렸던 사람입니다. 골리앗도 보면은요, 이 골리앗 앞에 가는 그 다윗도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해서요, 골리앗을 단번에 완전히 물리치는데 그게 단순한 고백이 아니지요. 진짜 그 안에 굉장한 임마누엘의 고백이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요, 기성세대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기성세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을 한번 가까이, 어른들이요, 보면은 아주 이 자세히 보면은요, 굉장히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았구나, 이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볼수록요, 이게 편하지 않았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어른이니까 참고 있었지, 참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게 터진 것이지, 이 보면은요, 이게 아주 숨기고 있다가 그 사건 나왔을 때 이렇게 터지고 그래서 그렇지, 속에 들어가 보면 실상은요,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 굉장히 편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자기가 마음 먹어도 안 되죠. 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렵겠습니까? 인생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우리들이 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사느냐? 이 초대교회는 이거 개인 변화가 됐거든요. 이 개인 변화, 이 변화가 안 되면, 개인 변화가 안 되면은 우리는 이게 똑같이요. 어느 날 봤어요. 나도 내 인생도 여기로 갈 수밖에 없구나. 나도 점점 여기로,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그 길로 자꾸 가는 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이거 진짜 바뀌어야 되겠구나. 진짜 예수 믿고 나서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보이니까 내가 진짜 바뀌어야 되는구나.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주 마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인생 개인 변화가 돼야 세상 변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에 3,000명이 있었죠. 3,000명. 3,000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3,000 제자가 왜 일어났느냐면요. 거의 3,000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된 거예요. 그게 120명이었습니다. 그 120명을 통해서 이 3,000 제자들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 120명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요, 이게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변화된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진다면은요, 우리도 변화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3,000 제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120명이 여기 오래도록 이렇게 딱 갇혀있는 여기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요, 변화되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인생의 절대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절대 문제,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죠. 유일한 문제요. 이게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요. 이게 12가지의 문제 이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이게요. 이것이 12가지 문제가 이게 나의 문제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요. 이것이 친구 문제라는 게 보여지고요. 이것이 가족 문제요. 이것이 세계 문제라는 것이 그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으로 보면은 99%가 전부 복음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야. 절대적인 문제가 이게 뭐냐? 많이 들었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눈 떠야 되는 것이 이 땅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이렇게 돌아도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어마어마한 바이러스, 이 영적 문제, 이거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 문제 이게 보여져야
이게 그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이게 안 보여지면은 복음이 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예배 드려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절 문제죠. 이게 에덴 동산을 만들기 전에 이게 있었어요. 흑암, 혼돈, 공허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죠. 그래서 이 땅에 혼돈, 공허, 흑암을 딱 잡고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딱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문제로 딱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 창세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게 안 보이면은 다른 게 자꾸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창세기 6장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뭡니까? 네피림 문제죠. 이게 말하자면 우상 문제, 우상 문제. 여러분 이 네피림의 우상 문화가요. 이 가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죠. 이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특별히 뭐냐? 결혼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요,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이게 인생이에요. 굉장한 이 창세기 6장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문화를 이렇게 쭉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창세기 11장 한마디로 말하면 착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잘하면은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교육이요,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교육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요, 내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내가 잘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참 이 땅의 문제가요, 이게 자꾸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인간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고 사단이 완전히 속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이 근본적인 영적 문제죠. 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요, 이게 수천 년 동안 대물림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적인 정신 문제를 자꾸 가지고 오죠. 이 배경적인 정신 문제, 이거는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대물림 해온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그 국가와 가문과 이런 걸 타고서요.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요건 그래서 자꾸 신자들이 문제가 오면은요. 구원받기 이전 상태로 자꾸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배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자매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혼해서 자기가 아주 그 청소년기를 아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살아왔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남편과 이렇게 같이 사는데, 남편과 이제 다퉈가지고 싸우기만 하면은 늘 생각이 딱 잡힌대요. 그게 뭐냐면, 이혼해야지. 아니, 이 생각이 싸우기만 하면은 그 생각이 든대요. 그게 복음 깨닫고 나서 나는 왜 자꾸 싸우기만 하면 그 생각이 드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늘 싸우기만 하면 그 이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늘 가진 사람은요, 결국은 이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자기가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보고 말고 나서요. 이게 배경적으로 이게 정신 문제로 내게 하나님, 이 사단이요 완전히 심어놨다는 걸, 이걸 보고 나서 자기가 진짜 깨닫고 나서요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이게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 가정의 그 배경 속에서 개인의 정신 문제 속에 완전히 심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가문 통해서 이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모든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 속에서 이 배경적인 이 정신 문제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드러나는 육신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운명적인 개인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운명적인 이 개인 문제 이렇게 잡히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참 살아가는데 참 어렵지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신분이.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그 신분이 마귀 자녀죠. 그래서 영적인 게 죽었습니다. 영이 죽고 육신의 눈만 맑아졌어요. 육신의 눈만 뜹니다. 이게요, 자꾸 이 문제가요, 계속 신분 속에서, 거짓말장이가요, 이 마귀가 요게 거짓말장이 아닙니까? 이 거짓말장이가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상을 가지고서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이거 거짓말장이잖아. 그러니까 뭘 가지고 속였냐? 우상을 가지고 속였는데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속였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이 세상이 진짜 이런 속에 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잘한다고 되느냐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요거 사단이 이렇게 딱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전부 다 속을 수밖에 없죠. 거짓말장이니까요. 이 땅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르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속였잖아요. 네가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딱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자꾸 정신 문제가 됩니다. 이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근데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자꾸 오니까 정신을 이렇게 속여버렸어요. 바르게 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자꾸 정신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뭐 노력을 하고 여러분이 지혜를 짜고 그거는 분명히 한계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자꾸 한계가 오죠. 그러니까 미래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요 계속 후대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가요, 이 부모님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아이들에게요 그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아이가 행동을 바르게 하고 왜 그러죠? 진짜 가만히 보면요 그 아이를 성공시키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아이를 전도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까? 우리 태영아부 엄마들, 내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규모를 잘 갖추고 뭔가 똑똑하고 그런 아이가 나중에 성공하기 위해서 걔한테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그 아이가 전도하는 아이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를 만들기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대에게 딱 속이는 거죠. 이 후대들이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후대들은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자녀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에 속아버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에 속았잖아요. 여기에 속으니까 계속 마귀가 주는 그 거짓말 속을 계속 착각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늘 나한테 집어넣은 게 이거거든요. 열심히 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성실히 하면 된다.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자꾸 가면 갈수록 이게 한계가 자꾸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절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주신 거죠. 절대적인 답.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영원한 답,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예수죠. 그 인생은요, 예수가 정리 안 되면 제멋대로 삽니다. 지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남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자기 하나 모든 초점이요, 자기 하나 뭐 잘 되고 뭐 전부 거기에 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짜 예수가 이렇게 딱 이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정리돼야 돼요. 진짜 예수 정리 안 되면요,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예수가 정리 안 되면 진짜 내 것밖에 모르고요, 자기만 최고인 줄 알고요, 남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가족 중에도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가 딱 정리돼야 됩니다. 예수가 정리돼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수가 정리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해방받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게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 뭡니까?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게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영적 문제에 있을 때 뭡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에 딱 묶여 있었어요. 죄의 운명 속에 딱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자꾸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거기서 그때 사단의 운명에 완전히 묶여가지고 사단에게 계속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인생이 참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사단을 이긴 참 왕.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죠. 죄는 내가 갚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그 제사장을 보낸 거예요. 참 선지자로 보냈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 완전히 사단을 깨뜨리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니라. 수천 번, 수만 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나도 잘 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깼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번만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그거 아는 것 가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 계속해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막 자존심 상하는 걸로 막 일어날 때 그때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머리를 못 밟으니까 그거 맨날 놔두니까 맨날 착각하고 맨날 이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걸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요, 이걸 계속해서 정리해야 돼요. 계속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죄와 저주가 자꾸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자꾸 죄와 저주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에 자꾸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축복들이 자꾸 나타나야 되잖아요. 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요셉이 이걸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걸 계속 말하자면은 이걸 누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됩니까? 2번.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죠. 그리스도의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분은 뭡니까? 죄가 없어야죠. 그분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분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져야 되고요. 사단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부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딱 한 분이죠?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신분을 주시죠. 이건 대단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에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12가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완벽한 7가지 축복을 줬고요. 12가지를 이기는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 누림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새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육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꾸 갈등이 오고, 거기에는 진짜 이렇게 원망, 불평, 육이 이렇게 크죠. 근데 영은 이렇게 쬐금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요, 이제 영이 이렇게 커지죠. 이제 육은 이렇게 작아지죠. 여러분이 계속 진짜 왜 내가 이걸 아는데 왜 나는 왜 안 됩니까? 그거는요,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이 속에 늘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늘 생각은 여기에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계속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일주일 동안 말씀 안 들으면 결국은 내 생각이 삽니다. 그동안에 전부 가지고 있던 내 것으로 이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떤 일이 있어도 진짜 이렇게 되면요,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자꾸 이렇게 가진 자가 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복음도 정리가 되고, 내 인생도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인생이요, 재해석됩니다. 현장이 보이고요, 불신자 현장이 보입니다. 이게 가지면은요, 이 속에서 이게 자꾸 누리게 됩니다. 내 인생을 보면서 누리게 되고요, 내 인생이 재해석하면서 누리게 돼요. 여러분 재해석은 이게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보게 돼요. 현장에는요, 사단에게 이렇게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알죠.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은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왔다 갔다.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잡혔다, 돌아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현장에는요, 멀쩡한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데 그게 전부 다 뭐라고요? 100% 마귀의 자녀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는데 마귀의 자녀입니다. 소수기요. 그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분명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현장이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현장이요, 99%가 전부 복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누리는 거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보이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이제 전부 모든 것들이 달라지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진짜 이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자꾸 인생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증인이 되도록 하는데, 오늘부터 꼭 이렇게 하세요. 매 순간마다 바른 신앙 고백, 이게 진짜 사상이 되도록 고백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거를요, 계속 고백해서 사상화되도록.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 문제 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요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그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에, 그렇죠? 나의 문제에 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 나의 문제에서 내가 묶이지 않고 자유케 하게 하십시오. 해방되게 하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꾸, 이 사단이 자꾸 묶거든요. 여러분, 문제 가지고서 자꾸 묶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야. 그 문제 속에서 나를 그 문제에 묶이지 않고 자유케 하게 해주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을 꿇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은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 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이걸 누려보세요. 기도로. 그러면서 강단, 강단의 본문, 또 제목, 이렇게 그 내용 가지고요,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계속 한번 자꾸 생각해 보시고, 계속 그 본문 읽어 보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 틀림없이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이 제일 먼저 변화가 와요.
이 변화가 와야 자기 인생을 걸게 돼요. 올인하게 돼요. 올인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이게 변화 안 되고는 마가다락방에 못 가요. 그 380명이 다 도망갔잖아요. 120명이 이게 변화된 사람들이 120명, 그들을 통해서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꼭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절대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고 정말 이걸 사실적으로 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이것을 붙잡고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랜 길 따르라 의하기를 세계 만민의 참되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지나고 동트나 하나 미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그 따르라 승리에 세계 만민에 나가 길과 진리요 참새며 내 장엄을 그세워 나 따르라 화평화 만민하고 동트나 하나 미뻐하라 여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이나고 동트나 하나 미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120명을 통해서 3,000 제자가 일어나고 세계가 변화됐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이 축복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우리 인생이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게 하셔서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갱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복음 아닌 것들이 정말 갱신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 전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 때문에 드린 예물들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자라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정말 모든 렘넌트 7명에게 주신 이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TS 주일인데요.